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족장사 네 번째 시간으로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지구촌 시대, 글로벌 빌리지라고도 하고요. 또 보편적 기준을 가진 기독교, 다시 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크리스찬니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과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 정절 지킨 청년, 감옥에서 꿈 해몽을 잘해서 이집트의 정치 서열 2인자가 된 이스라엘인,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요셉에 대한 기존의 교훈을 잘 알고 또 그 교훈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 교훈에 더 의미를 붙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한 상황과 운명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이 권력의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 힘으로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으스대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은 오직 생명 사랑의 밑거름이 됩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런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운명 그리고 처해 있는 것을 원망하거나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당시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고관 대작집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을, 자신의 고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위기와 시련을 거부하지도 않고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무엇이 될까? 부모와 형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너무 외롭고 암담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속에 있는 부정적 생각을 스스로 몰아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요셉 이야기 후반부에 나오는 고백에서 보면 자기에게 닥쳐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열악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요셉의 내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외모와 성실한 일처리, 책임감 있는 삶을 보고 남편이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한 구석을 비워놓고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집을 자주 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 범죄로 꾸밀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여인과 공모하여 보디발을 제거했을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여인에게 하나님과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요셉의 이 행동은 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가 훗날 정치가로 변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이상적 정치가는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만일 욕망에 눈이 먼 자들이 권력을 쥔다면 그것이 한 사람이든지 혹은 다수의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와 윤리가 아니라
힘과 부를 숭배하며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요셉의 자기 통제력은 미래를 창조하는 마중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자기에게 서운하게 한 모든 사람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형제들이 극심한 기근 중에 식량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올라옵니다. 그들을 만난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고 야곱과 형제들을 이집트의 비옥한 땅 고센에 거주하도록 주선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심판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비록 타인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도 나는 내 의지나 힘으로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는 위대성입니다. 대부분 인간은 자신이 권력을 얻으면 거만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서 권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정의가 아니고 법을 어긴 후에도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할만하니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겠죠. 마치 신이 된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모든 권력의 제도와 조직은 최고 권력의 하수인이 됩니다. 세상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들먹거리는 인간, 갈짓자로 걸으며 잘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 자기 귀를 닫고 세상의 아픈 소리, 흐느끼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요셉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집트 바로 왕의 이상한 꿈을 잘 해석해서 권력 서열 2인자 자리에 오른 요셉은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뜻으로 바로의 꿈을 사람 살리는 꿈으로 현실화합니다. 이집트의 7년 풍년은 흉년을 예비하는 도구로 시스템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7년이 지나자 흉년이 닥칩니다. 그러자 애굽은 이집트 사람은 물론이고 고대 근동 사람들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아와 기근에서 살리는 국가적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 중심에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통치권을 인정하고 통치자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백성이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체제이든지 욕망에 눈먼 권력자의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를 위한 나라, 법 위에 군림하며 한 사람에게 맞추는 예스맨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고 연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랑에 예외를 두거나 소외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요셉의 삶 속에 공무원의 책임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타국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근본적 자질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좋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공무원은 인간에 대한 애정, 공동체를 이끌려는 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안전한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변화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셉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타국에 팔립니다. 가전 고생 끝에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아내와 결혼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믿음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주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손자 입장에서 보면 야곱 할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수가 다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야곱 앞에 손주들을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야곱이 벌떡 일어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죠. 이것이 히브리 전통입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손주들의 신앙이 자신의 것으로 체험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흩어져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나가게 되셨을 것입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더해져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저는 그 해답이 요셉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마음의 훈련, 절제하는 행동,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 그 나라 속에서 이루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보일 것입니다.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한국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 우리 민족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에서 시작하지만 큰 보편적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원망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절제와 통제력을 습득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도 겪고 쉽게 변화가 오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잡혀간 대제국 이집트에서 권력 2인자로 성공합니다. 그는 권력에 취해 흔들리거나 권력을 이용해 사적 보복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지혜로 지구적 위기인 가뭄과 기근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위기가 닥치자 준비된 곡식으로 사람을 구합니다.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대제국의 책임은 인간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유업으로 낳는 기초를 놓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더 깊이 교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